이 시간에는 우리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유관지 목사님께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미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요.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네 글자로 이렇게 줄이면은 이신득의가 되죠. 이신득의.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으로 시작되죠.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어서 2절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이런 말씀이 있고요. 9절에도 같은 뜻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는 이 말씀을 더 강하게 붙들고 지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계세요?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제22주예요. 동시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에요. 마르틴 루터는 1517년 10월 30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저희 용산교회 달력에 그 밑에 그것이 이렇게 잘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다음 주일이 10월 마지막 주일이죠. 지금 말씀드렸는데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는 올해 507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7년 전에 그 개신교회들은 종교개혁 500년 행사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 다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 붙들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저희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구세군, 침례교, 순복음, 루터교, 그밖에 그 여러 교파들을 다 그 개신교라고 부르죠. 여러분, 저희 옆에 천주교회가 있는데 저 천주교회와 우리 개신교회는 무엇이 다릅니까? 다른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곳을 저희는 개신교에서는 예배당이라고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성당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예배를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불러요. 예배 인도하는 분을 개신교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그게 다예요? 그거는 그냥 이 껍질만이고요. 그 중요한 것은 천주교에서는 제도, 전통, 인간의 행위,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개신교에서는 믿음, 성경, 은혜, 이걸 강조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개신교회의 3대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주간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의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주 살아 숨쉬는, 그저 달력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는 종교개혁주일이 아니라 아주 살아 숨쉬는, 그냥 아주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일이 있어요. 용산교회는 그 전형적인 개신교회, 모범적인 개신교회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때 왜 그런 말씀 드렸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기독교회는 세 가지의 큰 갈래가 있어요. 우선 천주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정교회는 1054년에 갈라져 나왔는데 유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정교회, 루마니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셋이 모두 있어요. 여기 개신교회인 저희 용산교회 있고요. 바로 옆에 천주교회인 삼각지 성당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 부근에 저 엄재호 장로님 그 식당 앞에 골목 그 왼쪽에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작은 건물에 한 층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엄 장로님이 말씀해 주셔서 찾아가 봤는데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입구 유리문에 저 건물인데요. 그 입구 유리문에 정교회라고 크게 써 있고 그 밑에 모스크바 총대교구, 대한교구, 서울 그리스도교 부활 359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괄호하고서 성당 2층 위치 이렇게 안내한 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가 반경 한 200m, 300m 될까요? 거기에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는 것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정교회는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천주교회는 제도, 전통, 행위 이런 것들을 존중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정교회는 성상, 성물, 성화 이런 것들 아이콘이라고 그러는데 아이콘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조금 이렇게 좀 서먹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셋이 한 곳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용산교회는요. 개신교회를 대표해서 개신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개신교회의 표본, 샘플, 모델하우스 이런 역할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믿음, 말씀, 은총 위에 서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용산교회 성도들은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은총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을 역으로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아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 그렇게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통해서 나라와 나라끼리 이렇게 화평하지 못하면 싸우면 그 얼마나 전쟁이 무서운 것인가. 이거 아주 잘 체험을 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또 팔레스타인 사태를 통해서 화평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세상을 어렵게 하는가. 요즘은 뉴스 틀면은 그냥 팔레스타인 얘기부터 나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다 그 얘기를 하지요.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것보다 더 어려워져요. 그것보다 더 불행해져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모든 것이 잘 돼요.
여러분 가화만사성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인데요. 집안이 평안하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래서 뭐 이 말씀을 갖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은데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모든 일이 더 잘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요 모든 일이 더 잘 이루어집니다. 신화 더 만사성,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만든 말인데, 신화 더 만사성, 신 하나님과 그 화평하면은 더 아주 모든 일이 더 잘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화평을 누리려면요 내 고집만 내 이익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되죠. 뭐 가을 돼 가지고 교회, 학교, 뭐 직장에서 운동회들 많이 하는데 운동 경기 종목 가운데 2인 삼각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다리를 갖다 한 다리씩을 갖다가 이렇게 동요 매고서 이제 뛰게 하는 것인데요. 이 2인 삼각 경기에서 이기려면요 상대방의 발걸음에 내 발걸음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냥 내 발걸음만 고집하면 넘어져요.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추려고 힘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일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알았으면요 거기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2인 삼각 경기에서 그냥 내 발걸음, 그냥 내 속도, 내 사이즈만 이렇게 고집하면 안 되죠. 상대방의 발걸음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발걸음에 맞춰야 됩니다. 2절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나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 독일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를 중심으로 한 교파를 루터교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역시 유럽에 많습니다. 칼빈이라는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칼빈을 중심으로 한 교파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있는 장로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좀 늦게 영국에서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고 출발을 했죠. 장로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게 장로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all for the glory of God. 이 아주 장로교회 표예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장로교회만 힘쓸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것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누구나 잘 알죠. 오늘도 이제 기도 뒤에 주기도문 찬송 불렀는데요. 주기도문은 어떤 말로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 뭐예요?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영광이. 아멘.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결정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그 영광이 되는 말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걸 경건 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그거 복잡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냥 뭐 하려고 할 때마다 그거 생각하고 말 한마디 그거 생각하려고 아이고 그거 너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근데 훈련하다 보면 저절로 그게 돼요. 경건 훈련 잘 해야 됩니다. 새벽에 깨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행동과 말이 있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 3절, 4절, 5절 석절에 나오는데요. 3절과 4절의 말씀 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경에 소망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죠. 제일 대표적인 것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의 소망을 주제로 한 시편들이 참 여러 편 나오고요. 찬송가에도 소망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 찬송들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찬송가 479장에서 494장까지 이건 소망을 주제로 한 찬송들이에요. 그 가운데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건 넉 절로 된 찬송인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매절의 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1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2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3절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소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로마서도요 여러 곳에서 소망 말하고 있어요. 8장 24절에서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2장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6장은 그 개인적인 안부고요. 공식적인 내용은 15장에서 끝납니다. 근데 15장에 그 소망이란 말이 여러 번 나와요. 특별히 13절에는 소망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은 축도인데요. 그래서 13절 가지고 축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께 소망이 넘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3절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오늘 본문의 끝절인 11절에 다시 즐거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랑하는 용산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걸 두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그러죠? 값이 없으니까 공짜? 공짜란 말도 맞긴 맞네요. 교회에서 쓰는 말로. 바로 이걸 갖다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2절의 그 앞부분에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았어요. 근데 주는 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값싸게 주신 것도 아니에요. 아주 비싼 값을 치르셨어요. 그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어요. 본문의 6절, 7절, 8절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의 기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어디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의롭다 함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묻고 계십니다. 찬송가 311장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1절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하느냐.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2절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3절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4절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의롭다 하심 받은 자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소망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로마서 여러 곳에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가 보구나. 그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를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는 그 자의 삶을 살면요 저절로 전도가 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제주도에 가서 이제 몇 군데서 집회를 인도합니다. 먼저는 이제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예수교 고려 신학파
교회들이 제주도에 있는 우리 고려신학파 교회들이 그 북한 선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가게 된 건데 뭐 그걸 알고서 그 뭐 여러 선교단체 또 교회에서 아이 제주도에 오신다니까 저희에게도 와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바쁘게 됐는데요. 제가 제주도에 가면 빼놓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 거기 그런 모임이 있어요. 나 이번에 제주도 가니까 모여 한 그런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제주도에 와 있는 중국인 성도들 모아놓고 북한 선교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예요. 제주도가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가운데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그런 그 신자들을 위한 중국인 교회가 10개 가까이 있어요. 7개까지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거 이상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있어요. 그들 가운데 나는 중국 사람인데 중국과 북한은 조선족이 아닙니다. 한족들.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나라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데 우리가 북한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려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북한은 이런 곳입니다. 북한의 종교 정책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요. 벌써 몇 번 했습니다. 그 사람들 낮에 양파밭에 나가서 아주 힘들게 일해요. 요즘은 감귤밭에 나가서 아주 힘들게 일할 거예요. 근데 그런 집회가 있으면 그냥 모여서 조금도 졸지 않고 눈을 초롱초롱 빛내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성령이 중국에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이 맞구나. 선교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죠. 성령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강림해서 예루살렘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엔 한국, 지금은 중국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다음엔 이슬람권,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갈 것이다. 선교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중국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갖다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전의 일인데요. 그 모임에서 느닷없이 한 분이 손을 들고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북한에 전도를 하고 싶어서 관광을 이렇게 내세워서 중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관광을 갈 수 있거든요. 다시 시작됐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갔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가면 단체 행동을 해야 돼요. 감시하는 게 느껴져요. 북한 주민들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적인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전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질문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선 기도하세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분은 뭔가 아주 구체적인 답을 원하는 것 같았어요.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답이 있어서 제가 그대로 말해줬습니다. 네. 저도 NGO 활동을 하느라고 북한 여러 번 방문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좋은 얼굴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얼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얼굴, 웃는 얼굴, 평화가 넘치는 얼굴, 소망이 넘치는 얼굴, 즐거움이 넘치는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전도가 됩니다. 저는 그걸 안면 전도, 줄여서 안도라고 그래요. 그걸 보여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일과가 관광 시작할 때 얼굴 마사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혈색이 아주 잘 이렇게 돌게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웃는 얼굴 이렇게 연습해가지고 웃는 얼굴 만들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행동 조심하세요. 길에 침 뱉지 마시고, 중국 분들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올림픽 할 때 그런데 올림픽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안에서 담배를 갖다가 몇 사람이 피우더라고요. 잘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탔던 북한 직원 참사라고 불러요. 문이 열리니까 그냥 밖으로 나와서 화를 내면서 조국이 가난하니까 그냥 돈 좀 벌겠다고 저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게 해야 된다고 아주 몹시 화를 내는 걸 봤거든요. 그게 생각나서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피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기념품 같은 거 살 때 친절하게 말을 나누세요. 돈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자매님들은 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달린 목걸이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이렇게 어깨에 매는 숄더백이라고 그러나요? 가방 메고 나가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것 있으면 교회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 그거 메고 나가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십자가를 그리든지 십자가 있는 걸 구하든지 그렇게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북한 주민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로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런 사람도 나올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질문을 한 중국 성도가요, 아주 밝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 질문 받았을 때 사실은 저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당황했는데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걸 체험하면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도우셨구나. 지금 성령이 중국을 위해서 강하게 역사한다는 말이 맞기는 맞는구나. 다시 한번 깨닫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됩니다. 2주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제목이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렇게 설교하시면서 가장 훌륭한 선교 전략은 공격적인 방법이나 언어가 아니라 크리스천의 삶, 선택받은 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탄도 어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 설교 듣다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으면 이렇게 주보 뒤나 수첩에다 이렇게 적어두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얼른 이렇게 적었어요. 적으면서 어이구, 이게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에 내가 할 설교 미리 하시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주일인데 종교개혁 주일에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제가 미리 하는 것 같아서 참 이게 죄송한데요. 그래도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와 같은 뜻이에요. 9절 보면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신득의를 이신득구, 이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은 또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는다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속죄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화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소망 가운데 주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저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모범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용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